참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보름 달 보셨나요? 엄청 크죠. 정말 또 올 한해 이 큰 대보름 달처럼 또 우리 안에 하느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가 정말 빛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치 성모님처럼 하느님이라는 이 태양의 빛을 이렇게 또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크서클인가? 이렇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님, 신부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서 사제에게 보이고 정결례를 하고 공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뭐 공생활은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이죠. 그냥 이제 원래대로 생활하라. 이제 모세의 법이 그렇죠.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사제는 없습니다. 사제는 어디에 있는지요? 회당장은 오늘날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지요? 세습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뭐 회당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도 제일 유명하죠.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 핫잔이라고 하고 이제 랍비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당장, 핫잔, 랍비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이 중에서 특별히 집회 우두머리로 일컬어지는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며 사람은 관리 안 하나 봐요. 예배 순서의 작성 및 질서 유지,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무 일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로 이들은 제사장 계급의 상대적 실추로 인해,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 이제 실추해서 소위 종교 민주화를 통해 등장한 평신도 계급들로서, 그러니까 사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등장은 곧 종교적 관심을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럼 더 읽어볼게요.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때로 회당장이라는 명칭은 명예직으로서 행정적인 의무는 없으나 회중 가운데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세습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다. 야이로는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야이로 역시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셔서 이제 그 나병이 이제 치유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받는 것은 이제 사제들에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각 고을마다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가봐야 소용이 없죠. 거기 가면은 이제 회당장이 있는 거고, 사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성전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몇 개 있었죠? 2개, 3개, 하나죠. 그렇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이제 사제가 있었던 거고, 원래 이제 사제 계급이 있었는데 뭐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제 사제를 이렇게 하고,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혼합이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성전이 하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뭔가 이제 물론 이제 3대 절기 축제에는 예루살렘 애들 올라오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당을 관리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제는 성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들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그 동네에서 정말 인정받고 총망받는 사람들을 아마도 예루살렘 쪽에서 지명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쩌다 보면 세습이 될 수도 있겠죠. 아들이 또 이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세습 체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회당장은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사제는 본당에 있죠. 그러면 이 본당 말고 이제 그 남미 같은 데는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회당과 같이 공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공소는 신부님이 그쪽에서 덕망 있는 신앙 있는 분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소회장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사제는 아니면서 이제 평신도이지만 그런 사제가 할 수 없는 성전은 하나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구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소회장님이 뭐 세습되지는 않잖아요. 또 공소회장님이 또 사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회당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미님, 덕분에 영적으로 다이어트 안 하고 풍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들 때마다 이렇게 댓글로 여쭤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쭤보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는 성당 옆집에 살고 있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성당에 살고 있는데 덕분에 4살 된 아들은 오다 가다 성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고 성모상을 보고 자기 손에 있던 과자나 간식 등을 성모님께 주기도 하고 성당에 들어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아파하고 물어보기도 하나요. 성당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놀 수 있게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000번 했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3번 1,000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아이가 성당 안에서 십자고상을 보면서 중앙 통로로 걸어가는데 한 자매님이 신부님도 중앙 통로로 잘 안 다닌다고 거기로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측면 통로로 다녔는데 굳이 아이에게도 그렇게 못 다니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수님 아파 근데 그 정도 또 되면 또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죠. 성당에서 중앙 통로로 다니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어떤 우리 뭐 카톨릭의 전통적인 전통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카톨릭은 처음부터 무슨 성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미사를 하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뭐 중앙 통로라는 것 자체는 없죠. 그러나 옛날에 왕을 만날 때 이제 왕은 이제 중앙 통로로 이렇게 다니고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요게 이제 정해지니까 이제 뭐 법정 같은 데서 막 그 법관이 나올 땐 다 일어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관이 나오는 길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거기 안에 있는 최고 권위 이 자에 대한 예인 거죠. 그 분이 다니는 길에 대한 예인 거죠.
그래서 중앙 통로로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이제 지나가는 것은 뭐 사제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다니는 그 길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중앙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바티칸도 사실 지어졌어요. 바티칸에 옆에 회랑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이제 교황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옆에 그렇게 회랑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 회랑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중앙으로 오다 보면은 나랑 너랑 거의 대등한 관계야 이렇게 하지만, 옆으로 오다가 보면은 쫄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랑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제 하면 이제 오다가 보면은 이제 교황에 대한 권위를 세우려고 이제 그렇게 짓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 대한 경의, 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좋은 날님, 평일 오후에 성당으로 성체조배를 갔었는데 한 자매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형제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눈인사를 하고 앞쪽 구석으로 가서 앉았는데 자매님이 흐느끼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갑자기 최근 뉴스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그들의 재산은 수십 수백억이라고 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이 놓여진 파티장에서 먹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들은 지금 웃고 있고 저 자매님은 여기서 울고 있지만 종국에 행복해질 사람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저 자매님이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묵상을 굉장히 잘하셔서 읽어드린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신문을 통해 저희 감사드립니다. 리아님, 오늘 복음을 읽다가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죠. 궁금증 생기는 거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의 원리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던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을 했다면 이제 조금 이제 죄송스럽지만 이제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 가룟옷 유다도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고 나서 이제 마귀가 그 안에 이제 완전히 사탄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 물론 그 사람이 이제 하느님을 내몰고 자기 의지로 이제 악을 계속 선택해 가면 이제 그 하느님의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 안에 이제 뭐 뱀도 기어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또 하사시 순환편에서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유다가 아니고 마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다가 빵을 받기만 하고 먹지는 않은 건지요. 빵을 받았는데 왜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건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누워 있었죠. 그 남자끼리,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교회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겉보기는 남자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속삭일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내가 빵을 찍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배반할 사람이다. 그래서 빵을 찍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걸 뭐 버리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걸 먹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성체는 아니에요. 또 성찬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아가페의 시간인 거죠. 나눠 먹는 시간인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사랑을 자기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찍어서 주는데도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이제 굳힌 거죠.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지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 안에 사탄을 넣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사랑밖에 하시지를 않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향이 그렇게 되면 정말 하느님의 성전이었다가도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갔다 해도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셨는지, 하느님은 물론 뭐 다 실수는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터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행위들을 보고도 본인의 자의로, 자기 의지로 사탄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인간을 다 구원하실 수가 있겠죠. 자유의지를 다 빼앗고 당신이 그냥 사탄이 들어가면 다 하고, 그럼 인간이 기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시죠.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유다도 구원될 수 있었는지, 자살을 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가 이제 뭐 송모님이나 뭐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었으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자아가, 사탄은 그 고통 가운데 지옥에 있으면서도 하느님께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꺾느니 차라리 지옥불을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지옥불을 원하면서 하느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고통인 거를 알면서도 내가 자존심을 꺾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고통을 사람들은 많이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게 이제 무한대로 나가게 된다면 자기의 자아를 섬기면서 이제 하느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는 하느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정말 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더러운 영과 사탄은 다른 존재인지, 뭐 사탄이라고 하면 이제 더러운 영들, 마귀의 마왕, 이제 우두머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루치페리라고 하고, 이제 뭐 디아볼로 맞나? 사탄. 아무튼 뭐 베일제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라파엘이나 뭐 미카엘이나 이런 천사들도 대천사잖아요. 그 밑에 이제 수하들 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천사. 더러운 영은 자아를 의미하는 건지, 더러운 영은 자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신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넣어 주셔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길밖에 없다면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 자아인 거죠. 그래서 자아는 하느님과 뜻이 반대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 안에도 자아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왔어. 그러니까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 뜻과는 반대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고 죄인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인 거는 계속 자아를 선택해 나가는 건데, 그 자아가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사탄인 거고 마귀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 성령인 거죠. 아니면 사탄도 자아인지 아니에요. 밍크님, 인간은 성선설, 성악설 중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느님 모상대로 만들어졌으니 성선설, 아니면 모기로 태어났으니 성악설. 언제 때문에 성악설이라고 봐야 할까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뭐 인간을 악하게 만드실 리는 없잖아요. 선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선설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이제 자아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느님보다는 자아를 선택하게 된 거고, 더 이상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 상태에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만들어졌는데 고장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선설인데 이제 성악설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고치러 오셔서 이제 인간이 이제 자기 생존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뜻, 내가 죽어서 살과 피를 내어주는 창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이제 구원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하는 거는 선하게 태어나서 인간은 이제 선할 수밖에 없다. 악하게 태어나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좋게 만들어졌는데 나빠졌다가 다시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길어지는 거죠. 로사님, 오늘 복음에서 왜 마귀들이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고 돼지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사고 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지방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해달라. 그럼 얘네들도 무슨 뭐 구역이 있는 건가? 조직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지들끼리도 이제 뭐 이 마귀가 단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을 나누겠죠. 그럼 우리 카톨릭은 그래서 지역을 나눈 건가요? 아무튼 우리 또 속지주의잖아요. 싸우니까. 아무튼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함께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무리끼리 아마 어떤 지역을 이렇게 조폭들이 지역구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땅 따먹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제 해고 이제 그 마귀가 이쪽으로 쫓겨났는데 들어오면은 왜 우리 구역에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돼지들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먹지도 않고 이제 뭐 건들지도 않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마에게 이제 상납하기 위해서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어떤 상태, 하느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이들의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돼지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뭐 어떤 그 마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이제 돼지다. 뭐 다른 짐승들이 있었으면 다른 짐승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아마 마귀들은 제일 두려운 것이 내 지역이 없고 아니면은 그냥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이제 조폭들이 가가지고 이제 갈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돈을 갈취할 어떤 대상이 없고 혼자 떠들고 있으면 이 조폭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거지지 이렇게 떠도는 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이제 조폭이 돈 뜯어 먹어야 되는데 다른 동네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인간은 이제 하는 예수님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동물이라도 어떤 뭐 약간의 뭔가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동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부모한테 키워주고 약간은 이제 또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빼앗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친절하시게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하느님을 버린 어떤 그들이 이제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죠.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것을 받아들인 것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라고 한 거지 뭐 돼지는 안 사랑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장베르타님, 오늘 어느 성당 미사 강론 말씀 중에 놀라운 내용을 듣고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신부님의 묵상글을 인용하였는데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의 유혹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으셨고 하느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을 하셨고 온 세상을 갖고 싶으셨다는 식으로요. 약간 위에 거랑 비슷하죠. 인간이 이제 자아가 이제 사탄이기 때문에 이 자아의 유혹을 받은 거지 사탄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아는 자아고 사탄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나타났다면 진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봐야지 자아를 이렇게 사탄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탄이나 마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건 아닌가 아닌데 싶어서 역시 한 말씀만 하소서 채널의 어떤 구독자의 수준인 거죠. 예수님께서 모독당하시는 느낌에 무척 속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경을 찾아보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적혀 있는데 성경을 신부님 자유로 묵상한 점 이것을 인용하여 신부님은 악마에 대한 언급 없이 요즘에 악마나 뭐 지옥이나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약간 교회의 어떤 교리가 심리학적으로 신자들을 위로하는 거나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게 한탄스럽죠. 죄인인 우리처럼 예수님도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한 점, 자아는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신부님은 어떤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그네스님, 저의 지향이 그저 저만의 자유의지라서 하느님의 계획에 반하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의 지향이 그저 저만의 자유의지라서 기도할 때 그렇다고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인가요? 믿음이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가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뭐 애기가 뭐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내가 해주는 거 다 들어주셔. 엄마 자가용 사주세요.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다 들어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안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느님께 얼토당토 하지 않은 것을 청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진짜 믿고 완전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우리가 못 받는 거는 믿음이 사실은 적은 거죠. 그리고 믿음이 적은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들을 청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이 완전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만 청하게 되고 청하는 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는 그 에덴 동산의 뱀인 거죠. 하와가 이제 뱀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내 등 뒤에 계신 하느님과 이 뱀과의 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자유인 거죠. 진짜 나의 자유인 거죠. 하와의 자유인 거죠. 근데 원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눈이 뱀한테만 고정되어 있어서 등 뒤에 하느님을 보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진짜 자유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되찾아 주시러 오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자유를 잃어서 내가 뱀의 어떤 세속 욕심 마귀에 그것만 끌리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게임을 막 하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 빨개가지고 막 실핏줄 터지면서 저처럼 게임을 막 하고 있다면 이제 그래서 너 학교 가야지. 아니야, 내 자유야. 라고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자유를 잃은 거죠. 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은 거죠. 그래서 진짜
그거는 이제 자아만 쳐다보고 내 자유의지를 되돌려 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면은 이 게임을 딱 어느 정도 그만하고 이렇게 그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게 이제 진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계획과 뭐 주님의 뜻과 자아의 뜻은 이제 뱀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반대겠죠. 그러나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계획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계획과 내 뜻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내 자유의지인 거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다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안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경희님,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이 좋은가요?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은가요? 나누다 보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간직하기에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쳐주신 것을 말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신앙 체험은 그냥 무조건 간직하고 있는 게 좋다.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다 이렇게 조금 그런데 너무 좋은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 나눔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수가 있어도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고민을 신앙의 고민을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이런 거 너무 조심하니까 조심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거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만해지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이제 제가 그 높아진 교만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앉히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분별을 잘 하셔서 이제 교회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교만을 내가 깎아내릴 수 있다면 다시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이야기되는 게 좋고요. 내가 이런 걸 이야기해서 이 교만함이 이제 또 교회에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내 교만만 늘어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성모 마리아는 사실은 잉태한 것도 말씀을 안 하셨죠. 그것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성모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요. 교만함을 꺾으려고라는 게 아니라 교만함이라는 것을 내가 겪지만 그래도 요셉 성인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당신은 더 마음 아프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전체적으로 사랑이고 교회에 이익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하시면 되겠죠. 김스 음악 앨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거나 마귀를 쫓아내실 때 주로 함구령을 내리셨는데 게라사에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는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길에 단계가 있어서라는 말씀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복음 말씀이라도 네, 저를 칭찬하는 거라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리아님, 혹 스스로는 봉헌할 수 없나요? 부모님의 거시기 이전에 나 스스로, 그러니까 자녀는 이제 부모가 봉헌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봉헌을 할 때는 이스라엘도 12살 때까지예요. 그 다음 더 이상은 부모가 봉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봉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아 세례도 아이들 스스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12살 되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의지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자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봉헌해 주는 거지만 이제 그 12살 이후가 되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가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김경미님, 저는 만 18세이고 낭랑 생일이 2004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어서 아직은 소년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 봉독을 시작하였습니다. 훌륭하네요. 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봉독하였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 중에 우리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가르치시는 건지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는 첫 만남이니 답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드려야 또 오랫동안 저의 또 구독자로 남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젊은이이시고 그것이 이제 뭐 우리 모습으로, 이게 우리라는 게 복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처럼 그때 교리를 형성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거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르블레프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새 천사가 찾아왔는데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뭐 성서학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을 삼위일체로 보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뭐 나 안에서 나도 내가 내 안에 뭐 자아도 있고 뭐 양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우리 모습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런데 뭐 저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인간 안에도 삼위일체 모습이 있구나. 영, 혼, 육.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그 선물, 그 관계 안에 삼위일체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이제 그런 신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 이것을 삼위일체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신학이지 어떤 뭐 교리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일단은 지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김종부님, 신부님, 주님의 기도 12년 바치면 연옥 면제되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7번의 주님, 비리짓다에 7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지 그냥 주님의 기도 12년 동안 바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진님, 착하고 지혜로운 목자 감사합니다. 강론 중 주님의 기도 7번을 말씀이 있었기에 그동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신자로서 궁금했던 것을 문의드립니다. 7번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 신부님의 강론을 수년 전 듣고는 바로 그 즉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 시작했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로 지정한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가끔 기도 중에 주님의 7번의 주님의 기도에 검색해 보아도 일반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글뿐이지 비례짓다 성령님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 자료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혹시 비리자 성녀와 주님의 기도 7번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5기도 책자 안에 소개된 주님의 7번의 기도 소개 내용은 짤막하고 그런 언급은 없기에 이 책을 만들 때 그 7번의 주님의 기도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 은혜 때문에 이걸 바치게 될까봐 안 넣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5기도는 넣었는데 7기도는 그 은혜를 안 넣은 거죠. 예, 너무 뭐 대단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그걸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어떤 근거와 증거 자료로 또는 성녀의 증언을 토대로 어떻게 이렇게 연옥에 안 갈 수 있는 기도가 탄생한 건지 가끔 궁금해집니다. 저도 이것을 바치다가 유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로마에 비르지타 수녀원이 있어요. 캄포데 피오리라고 하는 곳에 그 본원이 있어요. 비르지타 성녀 본원이 있는데 머리에 빨갛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엄청 무섭게 이렇게 수건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을 배울 때 거기에 있는 수련자들, 지원자, 청원자들과 이제 같이 이제 한 2달 동안 로마 학원에서 말을 배웠어요. 그때 그 분들한테 나는 지금 비르지타 7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연옥에 안 간다더라, 순교자의 지위에 올려준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아니야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나 이런 뭐 그러며 했는데 다음날 오더니 자기들이 수녀님들한테 물어보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수녀님이 쓰신 책을 찾아봤는데 그 책에 비르지타 그분이 쓰신 책에 그분이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의 책에 그런 기도문이 나와 있고 15기도도 나와 있고 그거에 은총이 나와 있고 다 예수님한테 그 받으신 거잖아요. 7기도가 나와 있고 거기에 은총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외국 거를 이렇게 해보면 외국의 어떤 것에서는 뭐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쳐볼까요? 이태리어로 한번 쳐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것들인 건데 이거 뭐 그냥 다 나와요. 어디를 들어가도 이제 그 약속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보면 한번 들어가 보면 인터넷이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그냥 외국 거에는 이렇게 이 운동기구를 이제 사시고요. 아니구나. 그래서 라니마케 레리체타 노나 안드라인 부르가토리오 이거는 이제 연옥에 가지 않는다. 라니마케 레리체타 사라 아체타토 트라이 마르티리 꼬메세 아베세 베르사토 일소 상게 베르라 페데 이것은 멋있죠. 이태리어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교자의 지위에 정말 믿음으로 피를 흘린 사람처럼 순교자의 지위에 올려주겠다. 라니마케 레리체타 부어 쉘리에레 알트레트레 페르소네 che Gesù manterrà in uno stato di grazia sufficiente per diventare sante. 그래서 내가 선택한 3명의 사람까지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군요. 하고요. Nessuno delle 4 generazioni successive alla anima che le ricetta si dannerà. 그러니까 이제 네 세대까지 네 세대까지 수채시브 이것을 뭐예요? 네수노 될 4
네 세대를 이어지는 것까지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뭔 소리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l'anima le ricetta sarà resa edotta della propria morte un mese prima.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에 어떻게 이제 죽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보며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에는 그게 한 달 전에 알려주겠는데 12년 전에 죽게 되면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성녀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죠. 12년이 되기 전에 죽어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합당하다라고, 그러니까 바치다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치다가 죽어도 완전히 바친 것처럼 인정해 주겠고,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 이렇게 건너뛰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다음 날에 그것을 더하면 이제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아노, 그러나 이 기도를 한다고 바로 직천당에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러니까 코헤렌사 그러면은 뭔가 이제 지속적이고 신체를 있다. 정말 솔직하게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을 변화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있고 그렇게 이런 기도에 대해 그런 모습대로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평생 동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꾸준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바쳐야만 된다. 이건 조건이네요. 그렇게 하시고 뭐 계속 그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좀 예수님 더 이상 피 흘리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 정말 순교자의 지위까지 올려주신다니까. 뭐 연옥 안 가는 건 당연하고 우리 후손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 몇 명에게도 연옥을 안 가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으니까 뭐 이걸 안 바친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에서 성녀로 인정하신 분이 예수님께 받은 어떤 사적 계신데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바치시기 바라고요. 두드려라님, 저희 성당 자매님이 비르지따 15기도를 1년간 마치셨다며 뭔가 좋은 기도 없냐고 물으셔서 비르지따 7기도를 말씀드렸더니 처음 듣는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소개가 안 된 건지 15기도뿐 7기도는 없더라고요. 제가 내용 설명드리고 12년 마치면 받는 은사도 설명드렸더니 그 기도를 꼭 너무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급한 대로 번역해서 일본 기독책에서 쓰는 표현대로 바꿔서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번역하면 교회에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혹시 비르지따 7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 싶고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안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무슨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1어로 번역을 해서 드려도 괜찮은 건지 일단은 1어로 번역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번역을 해서 드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번역도 사실은 내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교회에 인가를 이제 받아서 그게 이제 거기에 일본어로 이제 책자로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리고 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부님을 설득을 하시든가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정 안 되면 몰래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분에게 이렇게 한번 바쳐보시라고, 또 그런 신심이 또 교회에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게 공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몰래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 거는 절대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윤명숙님,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헤로데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았는데, 2일 목요일 복음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정결례를 마치고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헤로데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인가요? 아니죠. 태어나면 8일째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돼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시간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이제 하사시를 읽으시면 이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래서 마국간으로 동방박사들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오는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근데 스카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야 되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제 안나라고 하는 분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이제 아기를 봉헌하러 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찾아온 거는 마국간이 아니라 그 안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서 이제 소식이 또 이제 며칠 동안 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지? 분명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도망가 버린 거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갓 태어난 애이기는 그렇게 지금 시간이 꽤 지난 거죠. 그래서 2살 이하, 그러니까 적어 뭐 최대 2년까지는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고 보는 거죠. 최대 2살 이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2살 이상은 2년 이상은 안 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보면 몇 달이나 한 1년이나 내외, 1년 내외 정도는 베들레헴에서 사시다가 이제 거기로 갔다고, 이집트로 갔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마리아 막달레나님,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막달레나고요. 3년 가까이 신부님의 영적 지도 수혜자됨을 늘 감사하며 처음으로 댓글에 본명을 올립니다. 본명이 어디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사시 구입에 관하여 여쭙니다. 이곳에서는 책을 구입하거나 접할 기회가 없기에 하사시를 제가 구입해서 이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늘 바쁘신 신부님께 답을 청해도 될까요? 언제나 하느님 앞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프레시움 띄움 단장이기도 해서 책을 구입해서 단원들과 돌려가며 읽으면 좋겠다 싶어 무리한 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당에 두시고 단원들과 함께 읽으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그 운송비만 내시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HASA 하사시 그거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렇게 사연과 이제 내 또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또 한번 회의하면서 선별을 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내실 때 뭐 개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본당에 비치해서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님, 어제 성시간 후에 작성해봅니다. 성시간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본당 신자분들도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이제 진짜 2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제 다음에는 한번 더 길을 한번 써볼 테니까 보통 한 2시간 반 걸리니까 그리고 지금 8시에 시작하는데 이제 그 찬미팀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끝나고 오셔서 이제 뭐 악기 세팅하고 하는데 거의 뭐 그래서 8시에 했는데 좀 7시 반으로 땡기고
이제 최대한 2시간 내로 해서 9시 반에는 이제 마치는 것으로 좀 하려고 노력 이제 중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할 거니까 이제 또 여러분 분들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의 이런 거 읽어드려야 나도 가볼까 그래가지고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주차장이 좀 협소하긴 하지만 저기 수원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우리 성당 쪽으로 가까운 데서 대시면은 거기 가격도 싸고 걸어서 오시면은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더욱 뜨거워진 찬미로 주님께 봉헌드렸고 십자가의 길 비록 3초밖에 걷지는 못했으나 오히려 짧아서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아직도 여운이 남습니다. 안수할 때 줄을 잘못 서긴 했지만 이게 3분이 다음에는 더 짧게 하기 위해서 4명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 온 느낌입니다. 이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며 거기서 얻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얻어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느끼고 쉽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건 개신교 아니냐. 근데 개신교에서는 찬미하고 우리는 찬미를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거니까. 유림님, 샤워하고 신부님 강론 들으며 맞아 하면서 서랍장 열고 있는데 서랍장에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써놓은 파라오의 저주 글자가 있네요. 소름. 파라오의 저주. 아기 때 서랍장에 그런 걸 써놨네요. 우연이라도 너무 웃기네요. 저 진짜 파라오의 저주.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죠. 저주에 쉬지도 못하고 걸렸는데 너무 바쁘게만 살았어요. 어제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 저도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신자들한테는 맨날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신부님은 내려놓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눈 터져가면서 뭘 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봐서 눈 터진 거죠. 그래도 아무튼 어제 미사 반주하고 성체조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 조금만 앉아있다 왔어요. 바빠서. 근데 5분만 있어도 진짜 많이 치유되고 힘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수록 성당에 더 앉아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진다고 성당에 안 앉아있으면 더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 하느님께 내가 바치는 거는 몇 배로 뻥튀기 된다고. 그게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하느님께 투자를 하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또 바쁘면 이렇게 되는 게 참 인간의 자아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앞으로 더 성체조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망우리 이렇게 불놀이 하는 거죠. 이렇게 대보름 때, 대보름 때 옛날에는 잡곡밥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물 7가지인가? 이런 거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7가지 이런 것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 아무튼, 또, 보름달 보시면서, 또 행복한 대보름, 또, 부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깨 드시고 하시며, 이제 질병 없고 건강한 또 한 해 이렇게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